Follow라는 그 책을 쓴 플로이드 맥클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 선교사님이신데요. 일평생 주의 선교사에게 헌신하시고 여러 어려운 지역,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여러 힘든 지역들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인생 말년에 좀 쉴 수도 있는데 이제는 조금 편해질 수도 있는데 모든 사역에서 은퇴하시고는 또 바로 사우스 아프리카 그 빈민촌 지역에 가셔가지고 그 굉장히 위험한 지역인데요. 그 위험한 지역에 가셔서 남은 여생을 또 그 지역의 빈민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며 이 시대의 어떤 그 제자의 삶을 실천하는 모범이 되는 주의 사역자 중에 한 명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자기의 어떤 실천적 제자의 삶을 어떤 그 경험적으로 적은 그 책이 바로 Follow라는 책인데요. 그 플로이드 클런 그 선교사님이 그 책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결단의 기도를 통해 그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아무리 진실한 기도를 드린다 해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의 삶을 본으로 삼아 그를 모방해야 한다. 그래서 굉장히 성경적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확한 핵심을 찌르는 그런 어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사역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사역 중심의 삶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사역이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참 어떻게 짧은 몇 마디로 디파인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하나의 크리스찬 사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역이 과연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만이 사역일까요? 사역한다는 것은 결국은 플로이드 맥클런 어떤 선교사님 그분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함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삶을 본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매일 삶 속에서 철저하게 모방해가는 그 모든 노력과 땀 흘림 그것이 사역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 중심의 삶은 매주 몇 시간 교회에서 어떤 섬김 또 봉사하는 그것이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보다는요. 매일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역 중심의 삶, 사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매일 내가 살아가는 어떤 세상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삶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모방하는 삶의 노력이 그것이 사역 중심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매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삶과 성품을 모방하는 것, 그것은 결국 예수님을 쫓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래서 사역 중심의 삶은 제자의 삶이라고 결론 지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자의 삶이 사역 중심의 삶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루라도 게을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집중해서 노력해야 되는 사역이라면 나 자신이 예수님의 삶과 성품을 닮아가고 쫓아가면서 계속해서 변화되어지는 그 성화 사역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나 자신의 어떤 성화, 그 성화의 열심과 노력과 땀 흘림 없이 다른 사람들과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그저 제자의 삶이 아니라 사역 중심의 삶이 아니라 그저 열심 있는 종교인의 삶일 뿐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내가 날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땀 흘리지 않으면서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그분의 발걸음을 쫓아가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의 삶을 열심히 모방해가는 그런 삶에 땀 흘림이 없으면서 그거에 대한 갈등과 노력이 없으면서 종교적인 의무처럼 교회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사역 중심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열심 있는 종교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의 끝과 종교인의 삶의 끝은 확연하게 다름을 이제는 저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역 중심의 삶은 제자의 삶이라는 결론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고, 그 결론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본문과 다른 여러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친히 강조하신 사역 중심의 삶, 즉 제자의 삶의 내용을 몇 가지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부르신 그 제자의 삶에 대한 뜨거운 확신과 또 실천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역 중심의 삶, 즉 제자의 삶은 나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뭘까요? 우리가 제자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은 제자도라는 것, 제자의 삶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은 우리 주 되시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즉 그분의 가신 행적들을 그대로, 그분 하신 말씀들, 그분 살아가셨던 모양들, 그분의 어떤 삶의 내용들을 그대로 나도 쫓아서 모방해서 흉내내면서 따라가는 가운데 예수께 배우고, 따라가다 보면 배우게 되죠. 스승을 쫓아가면 계속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 당시 시대에 스승이 제자를 부른다라는 것은 자기 삶의 터전을 떠나고 심지어는 가족들로부터도 몇 달씩 떠나 있으면서도 그 스승만 쫄쫄쫄쫄 쫓아다니면서 스승이 하시는 말씀, 스승이 살아가는 모양, 어떤 스승의 그 모든 전반적인 삶을 옆에서 함께 지켜보면서 그에게서부터 배우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은 그분을 따라가면서 그분께 배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래서 그분의 삶과 성품을 모방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의 제자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모방하고 있는가? 나는 그분의 성품을 정말 내 삶의 본으로 삼아서 그 성품을 나도 가져보려고 내 성품을 죽여가며 내가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가? 어떤 이러한 모습들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를 따라가며 예수의 삶과 그분의 성품을 모방하는 실천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천적인 모습. 어떻게 예수의 삶을, 그분의 성품을 모방하느냐? 가장 중요한 선행 조건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쫓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순간 가운데 내 뜻과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충돌될 때 그냥 두말할 것 없이 내 뜻은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나를 부인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죠. 예수님을 보게 되면 예수님도 당연히 본인의 어떤 생각이 계셨을 것이고 어떤 본인의 뜻이 계셨겠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본인의 계획이나 뜻이나 이런 것보다는 다 완전하게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어떤 내 잘남에 의해서, 내 경험에 의해서, 그렇죠? 나의 어떤 지식에 의해서, 아니면 나의 어떤 타고난 본성에 의해서 내가 강하게 원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는 바가 있을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거기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과 충돌되는 게 있으면 단호하게 내 것을 버리는 것. 그것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즉 내 중심의 가치관, 내 중심의 세계관, 내 중심의 판단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려고 땀 흘리고 노력하는 모습, 이것이 진정 사역 중심의 삶이라고, 이것이 진짜 제자의 삶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가지고 25절, 26절에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24절의 말씀에 더 붙여서 설명하십니다. 이 25절, 26절 이 말씀은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어떤 초기 기독교인들의 실제적인 삶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를 중심으로 한 초기 그리스도의 그들의 삶은, 그들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에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찾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I am the follower of Jesus Christ.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아이디어였어요. 그들의 신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제자가 된다고 해서, 특별히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있던 밥도 뺏기고 굶게 되고, 뭐 인기를 얻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벌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안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세상에 스펙이 쌓이는 것도 아니고, 무병장수해서 내가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더 많은 손해를 보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도 걸어야 되는, 예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조차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의 그 모든 사회 체제와 어떤 종교 체제와 정치적 체제와 다 부닥침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은, 특별히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만만치 않았던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그 삶과 사역 그 자체가 사실은 고난과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고난과 십자가였다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예수 믿어서 우리가 만사 다 원하는 대로고 필요한 거 다 누리고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온갖 복은 다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건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 죽음은 사실은 실제로 그의 생명이 파괴된과 동시에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나한테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어떤 죽음 자체는 생명이 아니고, 또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자 인생을 사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고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만 지다가 거기서 죽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관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관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라면 십자가도 지겠다라는 그 관점,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참 생명은, 우리가 십자가라도 지고 받고 누리겠다라고 하는 그 생명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우리 육신이 누리는 그 생명과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참 생명인 영생의 가치를 깊이 알고 그 영생의 큰 가치를 부여하면 부여할수록 내 목숨을 걸고라도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 쫓아가는 삶을 기꺼이 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죽어서도 영생을 온전히 누리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 중심의 삶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곧 제자의 삶이다. 즉 제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것. 즉 내한테 주어지는 이 영생을 위해서, 참 생명을 위해서는 나는 십자가도 굳이 지겠다. 이걸 위해서는 나는 내 뜻, 내 계획, 나의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쫓아 온전히 그분의 뜻을 준행하고 그분의 뜻을 가지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데에 내 모든 전 존재를 걸겠다. 이런 단호한 결단과 노력과 땀 흘림이 바로 사역 중심의 삶 첫 번째인 것입니다. 사역 중심의 삶 두 번째는 소금과 빛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너희가 뭐 오미감이 다 있는 우리가 보는 세상의 사람들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신의 유익만 위해서 이기적인 목적으로 그냥 예수를 쫓아다녔던, 그래서 그 군중들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되는 하나의 그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 헌신을 통해서, 결단을 통해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어떤 노력과 기도와 결단과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인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라는 선택의 기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내가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더 예수를 온전히 쫓느냐, 아니면 그 역할을 버려버리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기를 버려버리고 다른 역할을 감당하느냐, 그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의 역할을 다 하려면 녹아져야 되죠. 소금은 맛이 짭니다. 그렇죠? 짠맛입니다. 짠맛으로 음식의 간도 맞추고 미지근한 감도 맞추고 또 짠맛으로 그 짠 성질을 이용해서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죠. 그래서 하나의 양념 역할도 하고 방부제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소금을 얘기할 때, 즉 우리가 소금이라고 얘기할 때 마치 소금이 그 방부제 역할로서 냉장고도 없던 옛날 시절에 어떤 그 고기들이나 생선들이나 이런 것들을 오랜 기간 동안 썩지 않고 보존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방부제로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죄로 썩어가고 있는 이 세상, 타락해서 냄새나는 이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우리가 소금처럼 녹아내려서 세상의 부패를 계속해서 방지해가는, 내 스스로 부패, 내 주변, 교회, 가정, 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거기에서 내가 소금과 같은 어떤 그 방부제 역할을 잘 감당해서 썩지 않도록, 죄악으로 말미암아, 추악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것으로 말미암아, 어둠으로 말미암아 썩지 않도록
내가 소금의 역할로 그 부패를 막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녹아야만 짠맛이 나듯이 그 방부제 역할을 감당하듯이 내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녹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죠. 안 녹으려고 합니다.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내 자신을 부인하냐고. 내가 뭔데 나만 이렇게 녹아야 돼. 그러나 나를 죽이고 희생해야 방부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을 녹여서 정말 나의 어떤 녹여지는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섬김의 열매를 어떤 그 선한 그 열매들을 많이 맺힘으로 이 세상의 부패를 막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어떻게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 우리는 등잔이라고 했습니다. 등불. 우리가 어떻게 이 등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세상은 죄악이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을 비추는 역할들, 그걸 감당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슨 빛인가, 어떠한 빛인가 했을 때 오늘 말씀 보니까 착한 행실의 빛이라고 합니다. 착한 행실. 바로 우리 삶을 통해서 도덕의 빛, 윤리의 빛, 사랑의 빛, 긍휼의 빛, 이런 빛들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게 어떤 착하고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빛을 비추어서 어두움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빛으로 말미암아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긍휼도 사랑도 없고 비양심적이고 거짓이 충만하고 온갖 종류의 죄악의 어둠이 충만한 곳에 우리가 이런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소금과 빛의 삶은 그것이 사역 중심의 삶이 되는 이유는 소금과 빛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 주변이 영향력을 받지 못한다라면 내 삶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그들이 받지 못한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그분의 자비가, 그분의 겸손이,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희생이 이런 아름다운 어떤 능력들의 영향력을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받지 못한다면 제자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사역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 와서 열심히 교회를 쓸고 닦고 교회 안에 섬기고 음식을 하고 예배를 섬기고 몸을 정말 죽기까지 교회를 해서 봉사한다 할지라도 내 몸을 불살라 선교를 한다 할지라도 이런 삶이 없다라면 소금과 빛의 어떤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삶과 성품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제자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그저 열심히 있는 종교인인 것입니다. 사역 중심의 삶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7절 말씀 보면 이 7절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이 7절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신다라고 포커스하고 그거에 집중해서 이해하고 그걸 가지고 막 기도해서 내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대로 다 주실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7절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주겠다? 아니요. 말씀을 가만 보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거기서 구한 대로 주겠다고 하신 적 있고 다 구하라. 그럼 뭐 한다 그랬어요?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의 핵심은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시는 게 아니라 이루어진다. 주시는 것과 이루어지는 건 다른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할 때 나의 인간적인 뜻과 내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교체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마음의 소원함으로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 뜻입니다. 좀 더 이해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예수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나를 충만하면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실 거야. 안 될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셔서 제가 구하고 소원하고 노력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 나의 목마름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고 그래서 내가 뜻대로 갈망하고 기도하고 목말라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제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내 구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진다.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정말 능력 있는 제자의 삶, 사역의 삶이죠. 이렇게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조건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이게 도대체 삶 속에서 그림이 어떤 그림일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것을 풀어서 생각할 수 한다면 내 삶 속의 가장 중심에는 내 마음의 중심에는 내 삶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주인이 돼서 그분의 임재를 더 갈망하고 그분의 임재를 즐거워하는 가운데 그분과 친밀한 교제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것. 이것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제자의 삶이요 사역 중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한중간에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로 좌정하셔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내 안에 중심 되심을 내가 즐거워하는 것, 그분의 임재를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그분과 더 친밀한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 그러한 삶 속에서 내가 구하고 노력하고 추구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 제자의 삶이고 즉 사역 중심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에 삶의 현장에서 진정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시도록 모셔드리고 참 그분의 임재를 즐거워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즐길 수 있는 것에 방해되는 것들을 다 끊어버릴 수 있는 그래서 그분과의 더 친밀한 그 교제를 갈망하는 그런 삶을 구하고 노력하고 엎드려 기대해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삶 속에 제자의 삶이라는 그 놀라운 삶의 능력들이 모습들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역 중심의 삶이란 다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신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은 곧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내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분 말씀 안에 거하시는 그런 삶 통해서 내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성품을 내 삶의 현장에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는 그 삶. 그것이 진정 사역 중심의 삶입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을 뿐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내가 참여하게 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인간적으로 보면 참 자신 없고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사역 중심의 삶이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결단과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약속하셨고 성령님을 강조하셨고 우리가 어떤 제자의 삶을 살기 이전에 성령 충만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봐도 그들의 삶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순간까지도 진정한 제자의 삶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순간까지도 그들에게는 인간적인 야망, 내 뜻, 내 계획, 내 경험, 내 형편, 내 상황, 내 판단이 중요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해라. 그리고 온 땅으로 흩어져서 제자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진정 예수님의 12제자들과 또 다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삶, 그들의 삶이 진짜 변해서 진정한 제자의 삶을, 능력 있는 제자의 삶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기들도 진정 변화되어진 삶을 사는 게 가능했던 것은 오순절 사건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했을 때 진정 그 제자의 삶이 가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도하고 우리 삶 속에 여러 어떤 신앙적인 노력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노력하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끝날 때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예수의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려고 노력하고 내가 더 신앙이 성장하려고 하고 더 성숙해지려고 하고 변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다 보면 얼마 못 가서 쓰러지고 실패하고 그걸 반복하다 보면 정말 내가 변하고 달라지고 진정 능력 있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진짜 내가 사역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의심하게 되고 내 믿음조차도 흔들리게 되고 그러다가 그것이 그냥 큰 변화 없이 어떤 진정한 제자의 삶이 뭔지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정상적인 것처럼 그저 예배 시간에 예배 나오고 주어진 교회 어떤 내 봉사와 섬김의 임무에 열심을 감당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의 불이 우리 가슴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그 뜨거운 불이 우리를 태워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나의 강한 자아를 태워버려야 되고 성령의 불이 내 욕망을 태워야 되고 성령의 불이 나의 죄의 습관들을 태워버려야 되고 성령의 불이 나의 불완전한 뜻과 계획들을 다 태워버려야 되고 성령의 불이 우리를 태워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내 자신의 뜻이나 생각이나 어떤 못된 죄의 습관들이 아니라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그 영으로 충만해질 때 진정 이 제자의 삶은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뜨거운 물이 내 가슴에 활활 타오를 때 진정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비로소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진정 제자의 삶, 즉 사역의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뜨거운 성령님의 그 불 같은 성령님의 역사와 그 임재와 그 충만함을 늘 기대하십시오. 기도하고 바라십시오. 목말라 하십시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 심령이 성령의 불로 뜨거워질 때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가능하며 예수님이 명령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제자의 삶은 우리 삶의 현실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나 자신이 연약함에 늘어지고 나의 죄성에 넘어지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서 그저 종교 생활하듯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아닌 신앙생활하는 내 어떤 변화가 없는 나의 성화가 없는 내 열심만 드러나는 그런 삶은 살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셔서 진정한 제자의 삶, 즉
사역 중심의 삶을 살다가 주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